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와 그의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아라 내 어머니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고요. 유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청개구리 이야기에서 알듯이 아무리 불효자라고 해도 부모님의 유언을 꼭 지키려고 애를 쓰죠. 예수님도 유언을 남기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이 세상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아니에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또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게 아니라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것이 예수님의 유언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돌아가시기 전 그것도 십자가에서 그 한없는 고통 중에서 토해내듯이 하신 한 말씀 한 말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모두 7마디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몇 년 전 고난주간에 하루에 하나씩 한 말씀씩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로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7마디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순서대로 한번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이렇게 자기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니다. 용서하시는 기도시죠. 두 번째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는데요. 우편 강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따가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여기까지 세 마디의 말씀을 보면 모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십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른편에 있는 강도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머니와 제자를 두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말씀은 하나님과 당신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시면서 영적인 고통을 두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이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세요. 육신의 고통을 호소하시는 말씀이죠. 그럼 이건 네 번째와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적인 고통과 육적인 고통을 함께 지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다음 주에 살펴볼 것 같은데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역 다 감당하셨다라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임종의 기도를 끝으로 운명을 하시는데요. 그럼 이렇게 7마디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이에요. 십자가 주변의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고다 뜻이 해골, 갈고리에 십자가 3개가 섰습니다. 두 강도 사이에 예수님이 달리셨는데 왜 두 강도 가운데 예수님이 달았죠? 너도
같은 부류다. 너도 강도랑 같은 부류다. 이거 보여주려고 일부러 가운데에 세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옷을 나눠 가져요. 겉옷과 신발과 다 나눠 갖고 속옷은 하나로 짜여 있어서 어떻게 나눌 수가 없으니까 뭐 해요? 제비를 뽑아 나눠 갔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누가 있습니까? 25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네 사람 나오는데 다 여자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옆에 예수님의 이모가 있었대요. 누구라고 보는가 하면 학자들이 살로메라고 봅니다. 야고보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의 사도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요한복음서를 쓰면서 요한이 자기 이름 안 써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런 표현하고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도 살로메라고 이름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이모다 이렇게 했다라고 보고요. 또 누가 있습니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고요. 막달라 마리아 유명한 또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어요. 여러분 다 어디 갔나요? 날고 긴다는 사람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앞장서서 열심히 냈었던 사람들, 남자들 다 어디 가고 누구만 남았어요? 여자들만 남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내가 지키겠다. 이랬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버렸어요. 정작 제일 중요한 순간 이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이 순간 예수님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로 하는 것 이게 다 믿을 것이 못 돼요. 진짜 닥쳐봐야 알고요. 뭐가 닥쳐봐야 알아요? 시험, 그죠? 어려움, 고난 닥쳐봐야 알아요. 고난이 있어봐야 진짜 압니다. 그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결국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도 보세요. 사단이 결국 이거 가지고 시험하죠. 하나님이 너무 욥에게 잘해주시니까 얘가 이렇게 잘 믿는 거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쉽게 버리고 저주하고 떠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험을 해봤는데 어떤가요? 아무리 고난을 줘도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인정하죠.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는 편안하게 예수 믿었다라고 조금씩 고난의 기간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전까지는 교회 다녀야 대접을 받았어요. 고난이 없었던 건 물론이고 교회 다녀야 대접을 받고 뭐 보수형 내각이라고 해서 특정 교회를 다녀야 권력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고 인맥을 만들려고 그래서 교회를 많이 나왔어요. 부자 되게 해준다. 성공하고 출세하게 해준다.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나왔는데 이게 점점 이제 없어지거든요. 이게 아니다라는 거 알았어요. 대신에 점점 더 개독교라고 교회를 욕을 하고요. 야, 너 아직도 예수 믿냐? 아직도 교회를 다니냐? 이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점점 더 받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순전히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잘못 믿어서 이런 욕을 먹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또 기회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시간이다. 여러분 한국 교회 교인 수가 막 줍니다. 교회 가보면 다 노인분들밖에 없어요. 60대만 해도 교회에서 얘기를 하시고요. 요즘 젊은 것들이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60대 분들에게 요즘 젊은 것들이 이러면서 70대, 80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좀 나이가 많다고 여기서 막 어른 인척하시고 막 폼 잡고 이러신 분들 한국에 딱 돌아가서 교회 가보세요. 어린 것이 어디 끼지도 못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안 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어요. 여기 모스크바만 해도 한인교회 교인들의 수가 점점 준다고 합니다.
전도가 안 되는 건 물론이고요.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도 천주교로 많이 가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십자가만 보고 나와요. 끝까지 따라고요. 십자가 앞에 예수님 곁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을 보면 4명의 여자 말고 한 사람이 더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와 그의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십시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누가 있어요? 4명의 여자 말고 예수님의 제자죠. 사랑하는 제자.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자여 보십시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어머니 저 아들입니다. 이렇게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머니 저 아들입니다. 이거 말 안 해도 알아요. 이런 말 하실 필요 없어요. 이 말 하는 건 누구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사도 요한. 어머니 마리아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을 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옆에 요한을 보십시오. 이제부터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어머니를 제가 모셨듯이 이제 이 제자가 요한이 모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27절도 읽어볼까요?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아라 내 어머니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시는데 보아라 내 어머니시다. 누구 얘기하시는 거죠? 어머니 마리아.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살롬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 어머니다. 내가 모시는 것처럼 모셔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까? 2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돌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법률상 아버지는 누구죠? 요셉인데요. 그런데 아버지 요셉이 세상을 일찍 떠난 것으로 보여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제외하고는 이 요셉이 성경에서 요셉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일찍부터 예수님을 홀로 키운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나사렛 동네에서 아버지 요셉에게 배운 이 목수일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번 돈 가지고 어머니 마리아와 또 동생들을 돌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생활에는 흠이나 부족함이 없으시잖아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 부모님에게도 순종하고 공경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도 예수님 자신도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누구 보세요? 그 밑에 십자가 밑에 나온 우리 어머니 마리아,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가면서 어머니를 생각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모시도록 당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잊지 않으셨어요.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험인지 아시죠?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고요. 베들레헴에서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만삭된 몸으로 방을 찾아 헤맸습니다. 거기 어디서 출산을 하죠? 마구간에서 했냐. 헤롯 왕을 피해서 그 어린 아기를 안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고요. 갈릴리 마을로 돌아와서는 힘겨운 살림으로 예수님을 키우셨습니다. 이제 이 아들이 그렇게 키운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는 겁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고통 중에서도 자기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효도하세요. 핑계를 대지 마시고 효도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도 안 지낸다라는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 불효자다라는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하셔야 돼요. 살아계셨을 때 더 잘하셔야 돼요. 저 같은 목사들은 참 핑계가 많아요.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 이러면서 용돈도 잘 안 보내드리고요. 주의 일 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요. 같이 시간을 보내드리는 것도 잘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게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 됩니다. 절감합니다. 언제 가실지 몰라요. 건강하시다가 감기 좀 앓다가 뭐 그렇게 쉽게 가시고 그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도 효도하셨어요. 어머니를 돌보셨습니다. 모스크바에 있다라는 것이 핑계가 되는데요. 자주 못 뵙는 것, 자주 못 찾아 뵙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더 자주 연락드리시고요. 더 많이 드리세요. 가정에도 여러분 잘 하셔야 하는데요. 형제님들 밖에서 돈 벌어온다고 가정에 소홀한 경우도 많잖아요. 난 돈 벌어오는 것으로 책임 다 했어. 뭐 이거 가지고 아빠 노릇, 남편 노릇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뭐 돈을 많이 벌어다 줬다는 건 아니라요. 목사들한테는 이런 게 있어요. 가정을 내팽개치고 주의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 목회에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의가 되고요. 이게 무슨 자랑이 돼요. 얼마나 가정을 돌보지 않고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에 열심을 냈는지 이걸 막 사람들 앞에서 은근히 자랑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난 아내가 출산할 때 첫 번째 아이 낳을 때 뭐 어디 수련회 가 있었고 뭐 둘째 낳을 때 어디 해외에 어디 나가 있었고 막 이런 걸 막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서도 교역자는 사역에 집중해야지 뭐 자기 가족들 돌보고 챙기고 뭐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래서 저 같은 경우도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교회에서는. 제가 아내가 그때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아기 엄마들 저는 이제 그때 잘 못해서 이렇게 잘 하려고 하고 애기들도 막 이렇게 안아보려고 그러고 막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애기들이 저를 참 싫어해서 막 보면 울고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제 아내가요 완전 어린아이들 셋 데리고 키웠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목회할 때 있었는데 참 애기들이 낯을 많이 가려서 다른 분들에게 안 가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이 셋을 다 이렇게 끄집어 안고 막 밥 타가지고 와서 애들 막 밥 먹이고 막 울고 그러면 들쳐 업고 안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봐도 쳐다보지 않아요. 이렇게 복도에서 지나쳐 가도 싹 지나쳐 가도 한 번 안아주질 않았어요. 이 정신없는 짓을 한 거예요, 진짜.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제가 그때 이혼 안 당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게 참 감사하다, 기적이다. 아내한테 잘해야겠다는 생각 듭니다. 예수 믿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부모에게 잘하고 가정에 잘하셔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예수님도 잘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효심을 보여주는 것과 함께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이미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막 가르치고 계실 때 한 번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밖에 찾아왔어요.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와서 찾아와서 지금 뵙기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전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가족, 혈육의 가족을 넘어선 믿음으로 만든 신앙으로 세워진 새로운 가족, 영적인 가족을
세우셨다,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보면 마리아와 요한은 가족이 아닙니다. 모자 관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가족이라고 하세요. 아들이라고 하고 어머니라고 합니다. 모자 관계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라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 꼭 필요한 말씀만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은 십자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보여주시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이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관계를 이어주셨다. 연결해 주셨다. 뭐가 막고 있습니까? 죄.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로 그 공로로 없애주셨다. 허물어 주셨다. 그래서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를, 영적인 가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요. 그럼 제가 축도할 때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도를 합니다.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몸을,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어떤 사랑?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그 사랑, 그리고 성령의 뭐라고 말씀하죠? 코이노니아시. 코이노니아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교통, 교제, 사귐, 하나됨, 섬김. 막힌 것을 연결해 주시는 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 은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 사랑,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가장 큰 선물 뭐라고요? 코이노니아.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코이노니아, 연결해 교제하게 해주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연결해 주셨습니까? 나와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를 연결해 주셨다. 하나 되게 해주셨다. 이전에는 따로따로였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 되게 해주셨다는, 한 가족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요즘 교회를 보면 하나 되는 가족 같은 공동체의 모습 많이 잃어버렸어요. 예배를 드려도 마치 칸막이가 잘 되어 있는 독서실 같아요. 예배가. 그래서 독서실에 가면 각자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가잖아요. 교회당에 와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너는 너 은혜 받고 가라. 나한테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관심 갖고 그러지 마라. 이렇게 칸막이를 쳐요. 그래서 여러분, 독서실 칸막이가 잘 되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큰 교회. 그런 교회 가면 몰라요. 내가 왔다 갔다 해도 사람들이 몰라요. 이 사람은 오는 사람인지 가는 사람인지 처음 온 사람인지 두 번째 왔는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고 난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 주신 은혜만 받고 내 구원만 열심히 예배드리고 천국만 가면 되지, 나 옆에 사람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려고 하는, 이런 선호하는 교회가 큰 교회가 있는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제가 볼 땐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아닙니다. 저희 깊은 교회는 가능하면 안 커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쓸데없는 고민을 제가 그래서 한 200명, 300명 되면 제가 나눌 거예요. 지금 생각. 여러분이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때까지 꿈도 크죠? 200명, 300명 넘어가면 이름을 서로 알 수 있을까? 저희 주보에 쓸데없이 교인수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별로 되지도 않은 사람들 등록하신 분들 이름 다 적어놨어요.
이렇게 보면서 이름 알자고 외우자고. 하나님과도 우리가 열심히 사귀어야 되지만 옆으로 성도들과도 열심히 사귀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 같은 공동체를 만들려고요. 서로 호칭도 우리 교회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자고 하잖아요. 목장이란 소그룹 모임을 만들어서 목원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만나서 식사하고 말씀 공부하고 서로 삶을 나누고 고민과 어려운 것들, 기쁘고 감사한 것들 서로 이야기하면서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도와주고 필요를 채워주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가족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한 가족이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이노니아하게 해주셨다면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가족하면 어떤가요? 전 집에 들어가자마자 하는 게 있어요. 올라당 이렇게 막 벗습니다. 편하게 있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다녀도 요즘 아내가 좀 많이 뭐라고 그래요. 그건 너무 아니다, 야하다. 애들도 다 큰 딸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막 조금 더 갖춰 입으려고 애를 쓰긴 하지만 속옷 차림으로 다녀도 부끄럽지 않고요. 방구도 제가 편하게 낍니다. 목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러셔야 이게 뭐 옷차 이렇게 벗자고 하는 거 방구 트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편한 가족 같은 관계가 좋은 것만 보여줄 수 있는 것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자꾸 감추고 꾸미고 그렇게 만나면 여러분 굉장히 불편합니다. 신경 쓰입니다. 힘들어요. 그러면 가족 안 됩니다. 그런데 속 이야기를 하려면 힘든 이야기도 할 수 있으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밀을 지켜주는 거죠. 저희 가족 비밀이 있어요. 많아요. 물어보지 마세요. 밖에 나가서 저희 가족들이 비교적 이렇게 자기 이야기들, 우리 가족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저희들끼리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얘기 안 해요. 얘네들이 어렸을 때는 이게 없었어. 기준이 없었어. 선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막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있던 교회 어린이집 가서 엄마 아빠가 싸운 거 가지고 막 어린이집에 가서 막 얘기를 하고 막 그 교회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원장님도 교회 집사님이었고 선생님들이 교회 집사님들 많았거든요.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괜찮으세요? 화해하셨어요? 막 이러고 막 민망한 얘기들을 막 듣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들 앞에서 조심했는데 요즘은 굉장히 편해졌어요. 아이들이 이제 알아요. 뭘 얘기하면 되고 뭘 얘기하면 안 되는지. 지켜주는 거죠. 지켜주는 거. 선을 지켜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뢰가 쌓이잖아요. 그럼 신뢰가 쌓이면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목장에서 있었던 일, 목장에서 나눴던 일, 목장에서 들었던 거 다른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야 신뢰가 쌓이고 신뢰가 쌓여야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가족이 이게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결혼도 그렇잖아요.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도 하는 게 좋죠. 가족도 여러분 있어서 좋지만 얼마나 피곤하고 귀찮습니다. 남편들 그리고 아내들 뭐 한국 간다 이래가지고 가면 좋죠. 편하다. 얼마나 좋아요? 며칠? 3일? 일주일? 일주일까지 나왔습니다. 네. 일주일 딱 좋은데 지나가면 적적하고 우울하고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 많이 느끼실 텐데 혼자 계신 분들 독거남이라고 저희 교회에서 부르는데 혼자 독거하시는 남자분들 잘 해드려요. 맨날 가족이 있어서 싸우죠. 얘랑 싸웠다가 쟤랑 싸웠다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얼찍이서 봤을 때는 좋았어요. 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 같다. 참 저 사람 호감이 간다. 이랬는데요. 가까이서 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보고 만나서 밥도 같이 먹어보고 이주할 고주할 떠들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안 맞는 게 많아요. 힘든 것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얘기하지?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힘들어요. 힘들어요. 결혼해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치아. 제가 자주 얘기 드리면 아, 여자 아무 데나 짜네. 근데 저는 뒤에서 이렇게 짜오는데 아이씨.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단념하면 안 됩니다. 가족이잖아요. 마음에 안 맞아서 상처받아서 그래서 뭐 공동체를 떠나는 분들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큽니다. 커요. 내 신앙, 인격이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어디 산에 올라가서 뭐 득도해가지고 도를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신앙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혼자서 그래 신앙 성장하는 거 없습니다. 오늘도 뭐 성경 퀴즈도 하지만 성경 많이 읽고 뭐 성경 많이 알았어요. 암송 많이 했습니다. 이거 신앙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자랍니까? 가정에서 자라잖아요. 혼나면서 자라잖아요. 지들끼리 싸우면서 자라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것도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가족 안에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지만 내가 가면 힘들지만 가셔야 돼요. 가셔서 부딪히셔야 돼요. 고만고만한 사람들 모여서 아웅다웅하면서 그러면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실험 가운데 세 번째 말씀,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끝까지 육신의 어머니를 돌보셨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더불어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롭게 만들어진 가족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가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인 부모같이 의지할 수 있는 분도 만나고, 내가 도와주고 끌어줘야 될 내 아이같이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고, 또 좋은 동역자, 동지들, 친구 같은 형제와 자매들도 만나서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만들어주신 것,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하나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목장 안에서 교제하게 된 목원들과 한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들어해주고 기뻐해주고 이해하고 도우며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셔서 주님이 세워주신 우리 기쁜 공동체와 각 목장이 예수님이 만드신 영적 가족으로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